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기다릴 대에 임할 임자, 우리가 무언가 임하시는 것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라틴어의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오다, 누군가가 오고 누군가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지키는데 여러분,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제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여정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또 성탄에 또 다시 이르는 그 일들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매해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지지난주부터 교회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막 갈망하고 고대하는 그 대림절이 이제 교회력의 처음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7세기에 가면 이제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되시는 재림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절기로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소망하는 절기로 그 절기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사실 그 의미가 그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것이 황제가 어떤 도시에 임할 때 그가 도래한다, 그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용어인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왕으로 대변될 수 있는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아드벤투스 또 어드벤트라고 해서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날 때도 있지만 사순절이나 이런 기간보다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날 때도 있지만 이 대림절은 참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임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하지만 또 임하셨지만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의미를 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가 그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간격, 이것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지난 한 주 제가 새벽 행진을 인도하게 됐는데요. 올해만 보니까 벌써 한 8주 동안 제가 새벽 행진을 인도했습니다. 이번 주 인도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행진 설교를 준비할 때 에너지가 좀 많이 듭니다. 보통 주일 설교에 한 60% 이상의 어떤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한 5일 정도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 부목사님들이 한 주 동안 준비하다 보면 진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할까?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름 예수에 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이름에 4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을 5차례 말씀을 살피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조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지고 5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이제 주일에 또 말씀까지 또 이어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기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마디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이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존경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틋하게 기다리고 소망할 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주 황금처럼 보석처럼 찬란하게 흘러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이 차가운 공기를 뚫고 오늘 일부 예배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날이 컴컴해서 제가 오다가 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추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자해 놓은 어떤 것들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들이나 내 육신의 질병, 내 염려, 근심, 내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어지럽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추구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의 최고봉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그 깊이 있는 또 은혜의 샘물을 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영성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가까워지면 온 세상이 떠들썩해지고 화려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워낙 교회도 이쁘지만 교회가 더 이뻐집니다. 찬란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이 그 빛을 증거하는 성탄 점등의 트리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보면 성탄의 중심이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한 트리 장식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즐겁게 놀고 즐겁게 무언가를 할 것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더 많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 부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 조직은 화려해지지만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매섭고 요즘 말로 하면 뼈를 때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이분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근교의 한 부잣집에서 유아 세례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미국의 그 풍토 가운데 부잣집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그 집에 와서 유아 세례를 주고 막 마을 잔치처럼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잔치의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절정에 막 다르는 순간이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십시오.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엄마가 아기를 데리러 아기 방에 갔더니만 비명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보니까 그 아기가
질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 마을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자기 외투를 벗어둘 곳을 찾다가 조그만 침상을 하나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 딱 올려놨는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투를 올리다 보니까 그 수십 장의 외투가 조그만 침대 하나에 다 쌓이게 되고 그 침대에는 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아세례식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기였는데 아기를 바라보지 않고 아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잔치에만 열중하던 사람들이 그 아기를 죽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기인데 사람들은 그 잔치에만 열중하고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성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참으로 성탄 의미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의 기간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그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인생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복이 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즐겼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이 대림절 절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영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지역을 흑암에 있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추운 날에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은 여러분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아수르의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정복되어진 일들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 빈민의 삶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양분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되고 같은 혈통이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경에 그 주변에 강력한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가 세력을 넓히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막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스라엘을 또 유다와 같은 그 약소국들을 정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이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동맹을 요청하지만 남유다는 이것을 철저히 버리고 오히려 아수르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역사입니다. 이사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은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 그 어둠의 땅에 처했던 사람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앞에 있는 말씀, 8장이나 7장 말씀이나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절망적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들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질 것이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흑암에 앉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취되었습니다. 한 70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언에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주 무대가 되어서 참으로 빛 대신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장소로, 그 무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핀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요소 중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요소 중에서 참 좀 뭐라고 할까요? 재미없는 요소 중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이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사람들 불러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누를 수 있는 무선벨이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그리고 뭐 숟가락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테이블에다가 숟가락과 모든 화장지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 놓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뭔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 가능한 나라가 또 우리 한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사용을 해보셨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참 쉽지가 않고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들은 참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언약을 곱씹고 곱씹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을 보라. 저 뭇별이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민족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날마다 밤이 되면 그 별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늘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기다리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광야의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마주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민족들을 이끌며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팔릴 때 그 팔리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 숱한 여정 가운데서 그가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될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 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찬란한 궁정에서의 그 삶을 뒤로하고 80세가 되기까지 양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옥에서도 기다리고 또 로마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담아두면서 이 인내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헌신의 삶 가운데서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애타게 구하는 것이 이 기다림의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그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읽으면서 신앙서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도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영성가들은 이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의 그 눈을 마주하고 주님과 그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쓸데없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간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특별히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이 기도의 분들이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차원의 그 음성도 듣기를 원하고 더 깊이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네가 오늘 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간섭하심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점점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다림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그 끝은 하나님 혼자만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지만 결국 이 기다림의 완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고 모세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간절하게 소망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계시록의 말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를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들을 남겨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마음껏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 대림절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아주 하찮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고 또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거룩하고 또 더 수준 있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영성으로 날마다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작고 초라한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